나의 어머니, 저의 어머니 얘기도 좀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정말 우리의 육신의 어버이에게 얼마나 우리는 감격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어버이날을 통해서 어머니, 나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47년 전에 제 곁을 호련히 떠나간 저희 어머님을 늘 어버이날만 되면 사진첩에서 꺼내 봅니다. 지갑에도 넣어놨습니다. 자, 저희 어머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김수님. 제가 왜 이름을 써놨습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세월이 가니까. 이제는 저 얼굴도 가물가물해요. 제가 13살 때 어머니가 4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보통 80은 보통인데 어떻게 보면 절반만 살고 가신 거죠. 40대니까. 장례를 끝나고 저희 어머니의 이제 유품을 정리하고 제가 이제 홀로 살아가는데 저는 어머니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돌아가신 게. 그냥 늘 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문을 열면 그 파란 대문이거든요. 저희가 개봉동에. 성호야 하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어요. 제가 그 번지수를 기억하고 구글에 검색을 했어요. 여러분 구글에 검색하면 다 뜨거든요. 지금은 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앞에 100평 마당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집 맞은편에 공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막 글러브를 끼고 친구들하고 이게 권투도 한 기억이 나요. 근데 바로 거기가 저희가 살았던 집이에요. 근데 그 파란 대문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학교 갔다 오면 성호야 하면서 손부터 닦아라 하는 그 어머니의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엄마는 이 땅에 안 계시는구나. 이거를 얼마 동안 깨달았다고요? 거의 1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만큼 애착이 많아요. 엄마에 대해서. 왜 그러냐? 막내잖아요. 막내는 여러분 특별히 사랑 많이 받은 거 알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저를 무릎에다 올려놓고 내리지를 않았어요. 이해되십니까? 무릎에다가 앉혀놓고 어이구 이쁘니 어이구 이쁘니.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애착이 컸겠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돌아가셨다고 인정이 안 돼요. 생시같이 엄마가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볼 때마다 정말 부러워요. 어제 토요일 날 가족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3대가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하하호 하면서 지내는 걸 보면 정말 여러분들은 복 받은 겁니다. 부모님이 특별히 지금 살아계시는 부모님들, 자녀들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부모가 두 분이 안 계시고 홀로 한 분만 살아계셔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같이 반쪽밖에 못 산 그러한 억울한 자녀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병들어도 부모가 살아계시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독일 속담에요.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을 못한대요. 야, 어떻게 이렇게 멋진 속담을 만들었을까요? 옛날에 존 웨슬러는 19명의 자녀를 키웠어요. 몇 명? 여러분 지금 1명, 2명 키운다고 너무 엄살 피우지 마세요. 몇 명? 19명을 키웠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10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버지가 늙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첫째는 둘째한테 부모를 모시라고, 또 둘째는 셋째, 그러다가 핑퐁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아들을 키울 수 있지만 한 아버지가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모실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명심보감에 보면요,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는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대요.
여러분 집안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의 집은 천국 같은 집입니까? 아니면 때때로 전쟁이 일어납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집안은 행복 바이러스가 꽉 채워져 가지고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늘 하하호. 그러나 부모를 공경 못하는 가정은요, 이게 집안이 늘 싸한 거예요.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내 자식들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냐? 똑같이 부모에게 해줘라. 내 자신을 알라고 소뚜껑 얘기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옛날 현인들은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해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제가 단체 카톡방이 있거든요. 야, 너희들 말이야. 1년에 3번은 기억해라. 어버이날 5월 8일. 그리고 엄마 생일 2월 28일. 아빠 생일 11월 17일 꼭 기억해라. 그랬더니 큰애가 서울에서 선물을 보내왔어요. 엎질러 절받게요. 그렇게라도 가르쳐야 돼요. 둘째는 또 지난 월급 받았다고 엄마한테 또 옷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받아도 마음이 기뻐요. 그래도 얘네들이 이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구나.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는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목숨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뭘로 바꿀래요? 다이아몬드 필요 없죠. 목숨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소중한 몸은 누가 주었습니까? 아니,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 줬지만 육신의 부모가 줬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을 누가 줬느냐? 부모가 나를 낳아서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랑구랄이라는 사람은요, 저울의 한쪽 편에 3개를 지구봉을 달았어요. 지구봉. 지구가 얼마나 무겁게요? 지구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그 지구를 달았어요. 또 한쪽에는 부모를 딱 달았어요. 근데 이 저울은 부모에게 부모가 더 무거워서 기울어졌다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속담에 보면요, 아버지의 사랑은 무덤까지 간답니다. 아버지는 말은 안 하지만 깊은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멋진 속담이에요. 그렇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죽어가는 딸을 살려낸 감동의 편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내 어머니라는 시가 있어요. 반주자님 반주해 주시고요.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대답 없는 어머니. 내가 울 땐 젖은 손 치맛자락에 훔치고 달려오시던 어머니. 울다 지쳐 잠든 나를 흔들어 깨워 젖꼭지를 물려주시던 어머니. 땀으로 흠뻑 젖은 배 적삼 호미자루 어찌 잊으시고 불러도 대답 못할 그곳으로 가셨나요? 어머니, 나의 어머니. 눈 내리고 찬바람 옷깃을 스치면 두 손 잡아 품에 넣어주시던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 눈물로 밤을 치새웁니다. 됐습니다. 이게 나의 어머니라는 시예요. 꼭 저에게 해당되는 시 같습니다. 어떤 눈물의 기도로 죽어가는 한 딸을 살린 감동의 편지 소개할게요. 1인칭 시점으로 쓰였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포기할 만큼 좌절과 혼돈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갓난아기 둘째를 키울 수가 없어서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저는 첫째 아이와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신과 약을 한 움큼씩 먹어야 하루를 겨우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엄마 옷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소리내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갇혀버린 나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어 살게 한 것은 바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제 방으로 몰래 들어오셨습니다. 이 딸이 힘들게 잠을 자니까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니까 몰래 들어와서 이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0일 동안 한결같이 어머니는 내 방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씨앗에 기도가 열매가 맺어져서 나는 그 후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저 전북 부안에 부안제일교회라고 딱 3년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는데 우리 박종훈 사님이 처음 전도사를 우리 부산 대흥교회에서 한 것처럼 이 첫 번 사역지는 또 기억이 많이 나요. 첫 번 전임 사역지. 그때 초등학교 교사 여자 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얼굴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그만 남자한테 차인 거예요. 그래서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온 거예요. 모든 손과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 침대에서 이게 물을 넣어서 음식을 주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갔죠. 제가 그랬어요. 청년이기 때문에 지금 상처가 있군요. 그 상처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경남 여기 세장성포교회로 왔는데 그때까지는 이 딸이 못 일어났어요. 3년 동안 완전히 근육 마비 환자가 돼가지고 루게릭병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짝을 못했는데 세상에 제가 나중에 들은 소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딸이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학교의 선생님으로 복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어머니 집사님의 기도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치유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울지 말라. 나는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거야. 너희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야. 자, 누가복음 23장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대흥교회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특별히 여성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라는 노래를 제가 우연히 설교 준비하면서 발견이 되었어요. 손경민 씨라고 이분이 어머니의 기도라는 노래를 썼어요. 자, 그 가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 가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려내네.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으로 세상의 불을 밝힌 두 박사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연세대 교수인 황수관 박사예요. 황수관 박사 지금 돌아가셨지만 기억나시죠? 이분이 신바람 건강 강의로 얼마나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했는지 몰라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분을 초청했어요. 근데 이분이 폐혈증으로 물론 65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 홍역을 앓았어요. 홍역을 앓게 돼가지고 얼굴이 막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막 40도가 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옆에다가 가죽대기 하나를 갖다 놨어요. 왜? 그 당시에 그러면 죽는 거예요. 10중 8구. 죽으면 뭐 하려고? 장례 치러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죽으면 불효자기 때문에 그냥
가죽대기에 싸가지고 산에다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대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이 황수관 박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눈물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기도에 승부수를 띄우는 거죠. 근데 황수관 박사가 나중에 위대한 건강 박사가 돼가지고 장로님이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수십 년 전에 이 어린 황수관을 아시고 이 아이를 생명을 거둬가지 않았어요. 살려줬죠. 그리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자기는 간증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나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서강대학 박사 교수인 장영희 박사예요. 자, 이분은 목발을 쥐고 있어요. 정상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목발을 짚고 갈아야 돼. 왜냐면 선천성 수화마비예요. 초등학교 때 화장실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오줌을 참다가 2시간마다 엄마가 학교 옆으로 이사 와가지고 이 아이를, 이 영희를 안고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뉘우고 또 교실에다가 앉혀놓는 일을 초등학교 6년을 하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업어 키웠어요. 총 몇 년? 12년을.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엄마는 학교에 달려와서 이 아이를 쉬는 시간마다 업고 가서 오줌을 뉘우고 키운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서강대학 가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까지 가서 영문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영희 이분이 쓴 중고등학교 검정 교과서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 아무나 쓰는 거 아니죠. 실력이 대단해야 교수로 집필할 수 있죠. 지금은 한국번역문학상. 물론 지금은 암으로 55세 짧은 나이로 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55세로. 바로 이 어머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는 친구들이 병신 저리 가라고 재수없다고 했지만 그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로 위대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10계명 10계명 중에 5계명을 가운데 센터에다가 중심을 잡아놓은 거예요. 마치 보석을 가운데 딱 박아놓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내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고, 그리고 5계명이 이제 땅의 계명이에요. 이게 딱 중간이에요. 1부터 10의 중간 5. 그리고 6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5계명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남의 거 스틸하는 거, 이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도미노예요. 5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6, 7, 8, 9, 10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부모를 효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생명을 죽일 수 있고 간음할 수 있고 도둑질할 수 있고 거짓 증거할 수 있고 남의 집의 물건을 탐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효는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만 되면 그 인간은 반드시 이 땅에서 쓸모있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계명이 고장난 사람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도 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도미노 이론 알죠? 하나가 쓰러지면 6번째, 7번째, 9번째, 10번째도 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효는 100번 강조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잠언 말씀을 먼저 보여주세요. 잠언 말씀. 자, 세 구절만 보세요. 내 아들아, 대흥교회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는 내 머리에 뭐가 된다?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처럼 네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는다는 성공하는 삶이죠. 내 목에 금사슬, 요셉이 금사슬을 찾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잠언 말씀 23장,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 들을 천자, 순종할 종자. 잘 듣고 순종해봐라.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못 배웠다고 엄마는 이것도 몰라 하고 무시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에게 얼마나 기쁘게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육신의 부모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저희 큰애가 지금 개봉 제1교회 아동부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가끔 전화를 해서, 제가 대선배잖아요. 걔는 이제 새까만 교육전도사니까, 아들아, 내가 너에게 목사로서 부탁한다. 너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학점관리 잘하라. 왜? 요즘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성적표를 요구하는 교회도 있다. 그리고 너는 영어 공부를 잘해라. 왜? 요즘은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잘 섬겨라. 그리고 네 부서를 반드시 부흥을 시켜라. 그래야 네가 뜨는 거야. 오늘날의 큰 교회 목사님은요, 교육전도사 때부터 남달랐어요. 뭔가 달라. 그러니까 너 절대 농땡이 피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근데 우리 아들이 대답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빠, 라떼 얘기 그만해. 그거는 옛날 얘기야. 내가 알아서 잘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네가 전임 가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교회를 소개할게. 내가 그 목사님 친해. 영락교회 목사님도 친하고 저 치유하는 교회 목사님도 친해. 너 거기 가서 좀 배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싫어. 내가 원하는 교회 갈 거야. 새끼 전도사가 대선배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왔잖아요. 저는 초대 우리 집에 첫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너무 잘 봤잖아요. 이런 코스를 밟고 이런 코스를 밟으면 네 목회의 길이 잘 풀린다는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코스를 얘기해도 내 부모의 말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얘가 철이 들면 깨달을 겁니다. 이제 결혼하면 좀 철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5계명이 중요하고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이 성산효대학원을 세웠어요. 자, 보여주세요. 얼마나 효를 강조하면은 한 교회가 대학교를 세웠어요. 자, 저 대학교 이름이 뭐라고요?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들어보셨어요? 아니, 대학교 이름이 효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대학 들어봤냐고요? 여러분, 이 대학도 인천에서 유명한 사립대학이 됐습니다. 이 대학은 무조건 효는 기본이야. 효부터 가르치는, 인간이 되라는 거. 인간이 학사 자격증 갖기 전에, 박사 되기 전에. 존 칼빈은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그림자. 여러분, 대리자는 뭐예요? 본부의 모든 것에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부모를 준 거예요. 부모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멘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말을 안 들어? 그거는 뭐 볼 것도 없죠. 볼 것도 없죠. 부모는 아무리 못 배운 부모라도 하나님이 권위를 준 거예요. 신의 대리자라니까요.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원형은 아니죠. 그림자. 그만큼 부모를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요,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렇게 고백은 해놓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는 부모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부모도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네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 뻥이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냐는 자가 어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뭐를 줘요? 내게 준 땅에서 가로치기. 이 가로치기가 없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을 참고하면 내게 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 그리고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3절과 이 말씀을 교차 해석해야 돼요. 룻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구약 성경에 룻이라는 이름이 한 글자라서 특이한 여인.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자인데 유대 땅에 와서 믿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만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었죠. 그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아직 젊으니까 새 살림을 차려라 하고 돌아가라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 룻이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자, 그것이 룻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뭐라고 고백했느냐? 룻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시어머니가 아니고 자기는 어머니, 친정엄마처럼 모신 거예요. 효도한 거예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 부산이면 부산, 어디든지 나도 따라갈게요.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이라면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다면 나도 거기서 죽어서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 머리에 천둥 번개로 벌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정말 찐 딸, 찐 며느리, 여러분 대단한 며느리 아닙니까?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는 순종의 아이콘. 하나님이 이 가정을 복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렇죠? 보아스는 그 성읍의 유력자라고 했어요. 요즘 말하면 유지, 돈과 이 인텔이, 배움이 많은,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왔어요?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순종하고 효도하니까 룻을 통하여 그 후손이 왕이 나오고 또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오고 이러한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말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룻이 받았던 이러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 세 가지 같이 통독